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일전에 기독교 채널 칼럼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칼럼을 실으시면서 이 세상 서구에서 가장 책들이 어떤 부류의 책들이 잘 팔릴까 이거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책들이 많이 잘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는 책, 어떻게 돈 많이 벌까 하는 책들, 그리고 자기 개발하는 책들, 그런 책들이 1순위로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책이 많이 팔리냐면 영성과 관련된 책이 팔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선교사님이 의아해하셨는데,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영성과 관련된 책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이 팔릴까 봤더니 불교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더래요. 기독교 서적이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서구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피터 생게라고 하는 미국 사회과학자입니다. 사회를 연구하는 그 사회과학자가 불교와 기독교를 연구해 봤더니 불교는 삶의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가 반면 기독교는 신념 체계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불교는 어떤 결론이요? 삶의 방식이고 기독교는 신념 체계라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불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삶을 강조한다는 거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평안히 가져야 되고 채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삶의 방식들을 강조하는 거 보면 기독교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리로 말미암는 신념 체계가 기독교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태동하고, 즉 기독교, 개신교, 캐톨릭이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기독교가 태동했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태동한 것, 기독교가 태동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지체를 아니면 형제 자매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에 서슴없이 이렇게 자기 것들을 내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피터 생게는 기독교를 신념 체계라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왜 삶의 방식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신념 체계를 강조했을까? 아마 교회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은 없고 삶은 없고 신념만 강조하는 모양들, 그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는 무슨 언어나 어떤 역사나 민족과 관련되어져서 막 공부해야 될 지식적으로, 그렇게 어느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느 학과 어느 한 부류로서 치부되어지는 모양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삶의 방식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저 초대교회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호떡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만약에 전도지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도지 없으면. 근데 그 당시에 전도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사형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인쇄술이 15세기 정도에 발달을 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사형리 주면서 전도지 줘가면서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글을 보여주면서 책자를 가져다 주면서 옛날에는 테이프도 참 많이 나눠줬던 것 같아요. 테이프 전달하면서 테이프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듣게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눈으로 문자를 보여주기도 하고 음성을 듣게도 해주는 그것이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전도는 문자를 보게 하는 것,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에는 그와 같이 삶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보여주십니까? 어떤 삶을 나타내 주십니까? 전도지를 주기 전에, 사형리를 주기 전에, 테이프나 CD를 주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백했었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책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과거보다 우울증이 많아졌을까요?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까요? 우울증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1명, 2명 아주 극소수로 납니다. 뭐 2명 나는 것도 요즘은 많이 낳는 거니까. 그들과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단절.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와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에서 유대교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부모와 자녀가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의 능력이 결국은 많은 유능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상 지식, 그 지식인이 많이 나오고 경제학자도 많이 나오고 정치학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자녀들과 얼마만큼 교제하는가.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단지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이런 신념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봐라 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인데 16장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아시지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안식일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일은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실 때에 하루에 딱 하루치만 줬어요. 월요일에도 하루치만 줬고 화요일에도 하루치만 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은 안식일이야. 즉 일곱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여섯째 날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며칠치를 주시겠다고? 이틀치를 주실 거야. 이틀치.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하루치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습성들이 있었겠죠. 그런 생각들이 고정이 되어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어서, 예? 이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일이라고 해보세요. 토요일 날 며칠치가 내려온 거예요? 이틀치가 내려왔어요. 이틀치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틀치를 딱 받았으니까, 지금 이틀치를 받았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즉 주일이죠. 주일에는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만나나 메추라기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부류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일곱째 날이 됐어요. 일곱째 날이 됐는데 그 만나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 들판으로 나가서 만나를 구하려고 나아갑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상당수의 사람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부류겠습니까? 아마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환경, 그 환경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요. 그 말씀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요. 근데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 분명히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도 있고 또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일곱째 날에 들판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 그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이틀치라라고 하는 만나를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들판에 나가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실패와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계입니다. 지금 누가 실패를 경험했죠? 두 번째 부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일곱째 날에 들판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래놓고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오늘 실패와 고난의 길을 나에게 조성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꼭 실패하게 하실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꼭 실패하게 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간혹 생각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자되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육체는 우리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때리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난 안 아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배고플 때도 아프셨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당신이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인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 발목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아무런 통증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목마르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무리를 걸으시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는 실패와 좌절을 볼 수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그분이 전지전능하셔서 이 말씀도 맞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실패와 좌절이 없냐? 그것은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됐어요? 나하고 똑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하고 똑같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뺨을 맞으면 뺨이 아프고요.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프고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니까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게 폭풍이 일고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실 수 없을 만큼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저나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실패와 왜 좌절을 경험할까요?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리라.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리라. 그 지점에서 우리는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미 그 삶 가운데에서 이틀치 양식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틀치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침이 되면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평일에 사람들이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를 가지고 오면 하루치 외의 것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했어요. 이틀치를 주셨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썩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지킬 수 없는, 실패해야 돼. 너희들은 고난을 당해야 돼. 아픔을 당해야 돼. 이러하신 분이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저도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되어지기를 원하지 걸려 넘어져 봐라. 걸려 깨져 봐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조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조성하시고 관계를 조성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날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놓고 우리의 삶을 또 내 마음을, 내 언어를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여섯째 날에 주시는 이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절이 되는 만나, 썩지 하지 않는 만나, 냄새나지 않는 만나, 그것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들판으로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모든 삶과 환경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보다 다음날 내가 더 많이 수확할 거야. 다음날도 또 오겠지. 다음날도 만나가 더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의 창고, 자기만의 양식을 거두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더 많이 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 인간의 생각이 많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세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디서 넘어지십니까? 그 둘째 부류의 사람처럼 내가 더 들판에 나가면 양식이 있지 않을까?
이틀치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이론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러한 내 안에 자기만의 의,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생각들이 팽배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먼저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환경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가 6째 날에 우연찮게 2배가 내렸을까요? 6째 날 되고 7째 날 됐는데 우연찮게 보관을 잘했기 때문에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었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고난과 아픔을 겪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좌절과 아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럼 좌절과 아픔, 고난, 이러한 것들은 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 6째 날에 이틀치를 받으면서 동일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주시고 보고 듣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이틀치를 받았잖아. 동일하게 말씀을 받았잖아.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하여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대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죽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안 힘들어서, 예수님은 고난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소망,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좌절과 아픔은 당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당신의 불순종과 당신의 불신앙과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선악과 계명을 주셨잖아요. 선악과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선악과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에덴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생명과실로 충만하게 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그렇게 거기서 아름답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엇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것에 미혹되고 유혹받아서 결국은 속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옵니까? 죄가 왔고 죄의 결과가 왔어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옵니다.
아담은 들판에 나가서 그제부터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지만,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양들이 그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으로 아파야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틀치 양식 주셨습니다.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냄새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 누리고 있는 좋은 일들, 좋은 형편들이 우연의 산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허락하신 결단의 기회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따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불신앙과 당신의 더러움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더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지식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누구 때문에 힘들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내 안에 들보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티도 있지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번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원에 가보면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도원에 가보면 막 문제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나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죽어서,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그렇게 기도원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막 유독 막 두 손을 들고, 그 큰 기도원이 제자실 금식기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커요. 그렇게 커. 체육관처럼 해. 근데 그렇게 두 손을 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 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가 더 많으신가 보다.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고통, 좌절로 인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아픔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여러분이 욥과 같은 존재로 아니면 요셉과 같은 존재로 욥의 고난을 마치 자기의 고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셉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욥과 고난은 그들에게 실수나 그들에게 불순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겪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마치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조성해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네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요셉이 받는 그것과 달라.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였습니다. 그에게 실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왔어요. 사탄이 왔어요. 그러나 욥과 우리의 모양은 많이 다릅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실패했다.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고난과 염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려고 하신다. 요 과정은 욥과 요셉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점, 티, 흠, 주름 잡힌 것 이러한 모양들이 많아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께서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무엇 당하셨습니까? 시험 당하셨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언제 마귀가 떠나갑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거야. 예수만을 경배할 거야. 성령으로만 살 거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100% 채워지면 원수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미혹과 시험과 염려가 우리 안에 올 수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파요. 목사님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 부탁을 하게 되냐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사업에 망했을 때, 건강할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이 잘 나갈 때 뭐 연봉이 아니면 월급이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장이 굴려갈 때는 저한테 목사님 저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픔이 찾아오면 실패를 경험하면 그제서야 기도 부탁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 저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속지 마라.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뭐하라고? 사업장 잘 되라고? 그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켜.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은사,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틀치 양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냄새나지 않는 그런 양식을 이미 제공해 주셨어요. 온전한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이틀치 양식이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썩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들, 학교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썩지 아니하고 냄새 나지 아니하고 이틀치 양식이 제공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구나. 나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리라.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전단지를 주면서 사형리를 줘가면서 여기 잘 읽어봐.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 버리지 마. 꼭 잘 챙겨서 가. 이거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꼭 읽어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념 체계가 사형리나 전도지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녹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지요. 그 소금 알덩어리가 그냥 있으면 맛이 안 납니다. 아무런 맛도 안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알맹이가 녹아지지 않는 그런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완구야. 알맹이를 집어놨는데 안 녹는 그냥 그런 장난감이야. 절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산다고 했습니까? 주님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겸손해봐. 죽기까지 하셨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고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고 오병이어를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죽기까지 복종해야 겸손의 삶이 되고 겸손의 왕이 될 수 있대.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삶의 방식이 전달되지 않고 단지 머리로만, 입으로만 전달되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옆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공급해 보십시오. 옆 사람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옆집에는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태생은, 기독교의 탄생은 저가 무엇이 필요한가 싶으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 그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젠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선물로 우리 삶을 조성하여 주셨고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온갖 유혹에 밀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시험 당하고 있는지, 왜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지, 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이틀치 양식까지 다 이미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음에도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늘도 자기 안에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 넘치기 때문이라.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